2022년 2월 3일 목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식은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편안한 마음을 지내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의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깔뱅은 헌금 사육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 교회 재정의 4분의 1은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부목사도 포함입니다. 4분의 1은 교회의 운영비로, 4분의 1은 지역의 다른 교회를 위하여, 또 4분의 1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결국 교회 재정의 절반을 항상 외부로 사용할 것을 권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중 주목할 것이 지역의 다른 교회를 위한 재정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세워지죠. 그 말인즉 세워진 지역에 따라 교회의 재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숫자의 인원이 모여도 부유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헌금과 지방에 세워진 교회의 재정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교회는 여유가 없는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깔뱅을 비롯한 개혁자들의 주장이었고, 이것은 사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는 노회에 매해 회비를 납부합니다. 노회 회비 책정의 기준은 그 교회의 출석 인원이죠. 출석 인원이 많은 교회는 많은 회비를 내고 적은 교회는 적게 냅니다. 그렇게 지금도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노회에 넉넉히 회비를 낼 수 있는 교회가 적고 또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는 많기 때문에 별로 티가 나지 않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도움은 꼭 넉넉하고 여유 있는 교회가 잉여 재산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만 나누는 것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바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나서 몇 년에 걸쳐 그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은 그 당시 로마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사실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심지어 사도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해도 사람들의 생활 수준 자체를 높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아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그 역할을 고린도 교회에게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의 사례비도 책정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야 한다고 성도를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이처럼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마땅한 의무임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쉽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많이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미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을 사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티가 나지 않을 뿐이죠. 막상 큰 교회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탁이 연간 100건이 넘는다고 가정하면 그 100건을 다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소한 10건만이라도 돕기로 결정하면 그 재정적 부담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니까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 작은 교회라도 능히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 고백 중 하나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함은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며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일본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중국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교회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이들은 국민의 감정이나 내가 속한 국가의 이익보다 교회의 연합을 더 중요시합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 유럽의 양심적인 교회들은 제국이 된 자신의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는 당시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과는 배치되는 결정이었지만 거룩한 공교회를 믿기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근래 제가 참 한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은 몇몇 목사님들이 마치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인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릇된 주장입니다. 기독교인은 국가에 봉사하는 애국주의자나 민족을 우선하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국가의 전략적 목표인 상대 국가의 교인들을 위하여 설령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그 나라에 속한 교인들을 위해 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말 이제 소수이긴 했지만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 이 조선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일본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소리를 내자마자 곧장 당시 이제 군부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이지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권이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죠. 이 교회와 저 교회 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교인과 저 교회의 교인은 엄밀히 말해 다른 교회에 속해 있지만 거룩한 공교회 안에 속한 성도로서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다른 교회를 긍휼히 여길 뿐더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희 천안 광성교회는 분명히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웃을 위한 성탄 선물 나눔을 하면서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눌 생각을 못하기에 나누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의지가 있고 뜻이 있으면 분명히 나눔과 상생의 길이 열립니다. 작년 11월 이 오륜교회가 주최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분명히 다니엘 기도회를 알았고 오륜교회도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니엘 기도회의 문을 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70% 이상의 교회는 미자립 교회이거나 혹은 목회자가 한 명뿐인 교회죠. 이런 교회에서는 명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심지어 찬양팀을 조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륜교회에도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근 10여 년을 그 상가를 떠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려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쓰린 마음을 알기에 작은 교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 원래 다니엘 기도회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그것을 전국 교회로 확대해서 개방한 것이죠.
이것이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이지 그 이전부터 다니엘 기도회는 전국 교회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큰 교회니까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륜 교회보다 큰 교회는 사실 많습니다.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삼각교회 마음, 작은 교회 마음, 개척교회 마음 말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를 하시다가 늦게 목사가 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 가족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이곳저곳의 도움과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천의 한 교회로 청빙을 받았고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을 하셨습니다. 건물이 가득 차서 문을 잠궈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박보영 목사님은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지역의 가난한 교회로 가서 섬기라고 강하게 권고한 겁니다. 그것도 2번이다 말이죠. 한 주는 심지어 오늘은 전 교인이 다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드린 날입니다 하고 교회 문을 잠그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1000명씩 2번, 무려 2000명의 성도를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이처럼 마음이 없으면 부유해도 나눌 수 없고 마음만 있으면 어려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노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일면식도 없는 노회 소속의 교회들이 5만 원, 10만 원씩 헌금하셔서 총 2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 교회도 이 노회 안에서 새롭게 개척교회가 생길 때 그 교회에 200만 원씩 헌금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평생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은 고국에 돌아와도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머무실 곳을 제공하는 또 그런 일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지역에 있는 지금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예배의 동역자를 파송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 헌금보다 귀한 게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만큼이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로 가라, 그렇게 권하고 주일 예배 또한 가까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부목사 있던 교회에서 이걸 해봤거든요.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눠주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스승처럼 모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퍼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결국 사멸합니다. 천재지변이 나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망하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교회, 소위 로컬 처치는 언제든 생성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사라져버릴 것에 열을 올리고 사라져버릴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만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쌓아두며 몸짓을 키우려고 하는 행동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위하여 창고를 쌓는 어리석은 부자의 행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모든 거룩한 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눠주며 함께 성장하기를 꿈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는 크던 작던 나눔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중에도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라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나누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10명, 20명이라도 좋으니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들을 나눠주는 것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속과 성장을 위하는 교회는 앞으로의 시대에 오히려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교회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 하나는 개혁자들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이며, 개혁자들의 꿈은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나눔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크던 작던 자기만을 위하는 교회는 남을 돕지 못합니다. 어려워도 이웃을 위하여, 지역의 작은 교회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는 모든 교회가 되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거룩한 공교회 안에 속한 회원들입니다. 내 교회만 교회고 저 교회는 아니다 라는 편협한 사고가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게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나눔과 사랑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한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근각처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도 거룩한 공교회를 위한 나눔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긴 명절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너무나 크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사 이 풍랑을 안전히 건너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 새해에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기도문을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